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44편 12절로 15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성경책을 보고 또 앞에 화면을 보고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입니다. 시작.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정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떡국 드셨어요? 네, 옆에 또 이렇게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예배가 1년 52주 중에 한 예배가 아니라 오늘 내게 은혜가 임하는 예배, 축복이 임하는 예배,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또 아픈 곳이 있다면 손을 얹어 놓으시고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회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하루하루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또 고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명절이잖아요, 그렇죠? 명절 기간이죠. 가족과 함께 행복하십니까? 진짜시죠? 네. 멀리 다녀오셔서 혹시 피곤하십니까? 운전하느냐 뭐 이런저런 일로 혹시 피곤하십니까? 우리 기지개를 한번 쫙 펴보실까요? 기지개를, 이야, 네, 시원하십니까? 여러분 명절이 이런 기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만나서 근심과 걱정이 쌓이는 기간이 아니라 기지개를 켜면 시원해지는 것처럼 여러분들 시원해지고 힘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는 시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싫어요? 또 오늘 예배가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영적으로 우리가 기지개를 펴고 여러분들 새로운 자세와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 저 성전의 문을 나갔을 때 그곳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새해가 되면 우리가 당연히 하는 인사가 있죠. 아까도 했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면서 아까가 더 좋아요? 아까가 훨씬 좋아요. 많이 울려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면서 어떤 복을 빌어주십니까? 어떻게 되기를 원하세요?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또 여기는 여기 뭐라고 했는데 아까 여기서? 건강. 네, 맞아요. 건강.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저런 복을 빌어주고 이런저런 덕담을 주는데 여러분들 좀 이렇게 되기도 좀 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진을 잠깐 볼까요? 사진. 여러분들 이거 화초, 이게 뭐 다육이 중에 한 종류라는데 보신 적 있으십니까? 화초 좋아하시는 분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거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들 만손초라고 하는 화초입니다. 만손초. 여러분들 원래는 멀리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아시죠? 예, 발음이 잘 안 돼. 거기가 원산지이고 원래 이름은 칼랑코 핀나타라고 하는 화초 이름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만손초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의미는요, 만 개의 자손을 가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만 개의 자손. 여러분들 그 이파리라고 해야 되나요? 저 이렇게 끝에 뭐가 이렇게 막 달려 있는 거 보이시죠? 저게 일정한 기간이 되면요 똑하고 떨어진대요. 그래서 그게 죽는 게 아니라 땅에 떨어지면 거기서 똑같이 화초가 자라난다는 거죠. 그래서
저 화초가 평생 동안 한 10,000개, 어딘 데는 1,000개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렇게 많은 자손을 퍼뜨린다. 아주 번식력이 강한 그러한 식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이런 만손초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생명의 씨앗을 마구마구 뿌리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다가 은혜를 받고 저 문을 나가서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이,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로 말미암아? 너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이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지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연말에 그런 얘기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잘 됐어. 너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 너 때문에 내가 올 한 해 행복했어. 이런 이야기가 넘쳐날 수 있도록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복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세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당신의 삶의 지경 가운데 가득하게 되세요. 그런 인사,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44편 12절로 15절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 3가지가 나옵니다. 요약할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8번, 또 백성이라는 단어까지 합하면 10번이 나오고요. 또 이 말씀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복이거든요. 이게 축복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우리 10년 가운데 무엇을 새겨야 되는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복이 하나님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복이 하나님이라고요? 아니라고요. 많은 사람이요, 복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복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복 받으려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몇 해 전인가 기독교에서 기독교식 교회 그 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왜 하나님 믿으십니까? 라고 했을 때 1등이 복 받으려고였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건 우리 신앙의 이유가 아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한테 혼나, 그런 마음 때문에 예배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복 받으려고 예배하고, 잘 되려고 기도하고, 복 받으려고 헌금하고. 여러분들, 이러한 신앙의 태도 때문에 가끔 우리가 듣는 소리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는 거죠. 이것은 믿음의 순서도 아니고 신앙의 올바른 방향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방향은 복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신앙의 목적은 복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누리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 여러분들을 그러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2절에는요,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또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또 잠언 13장 13절에는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그리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말씀을 두려워하며 지켜야 하느냐? 예수님께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계명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이 진정한 복이 되고 진정한 상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하나님과 동행함이 우리의 참된 복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복임을 기억하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마트에 가서 물건 살 때 보너스라고 되어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제일 눈에 잘 띄는 게, 여러분들 커피 믹스 이렇게 한 통을 사면 그 옆에 뭐 붙어 있죠? 컵이 붙어 있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예요? 그 무슨 비닐봉지 같은 거 붙어 있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컵 때문에 커피 사십니까? 아니시죠? 거기에 붙어 있는 비닐봉지 때문에 커피 사십니까? 아니시죠?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복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건 이름만 성도이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복을 빌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빌어야죠. 아까도 복 받으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 하나님 복 주세요 기도하잖아요. 그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죠.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어떤 복을 받기를 기도하십니까? 아까 여기서 뭐라 그랬죠? 건강이라 그랬죠. 이따 나오는데, 여러분들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게 뭘까요? 일단 부모님들, 자녀를 위한 기도하세요, 안 하세요? 해요, 안 해요?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144편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정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기를 기도한다고요? 장성한 나무같이 되기를. 여러분들, 조그만 나무가 이렇게 큰 나무, 자그만 나무가 아니라, 여러분들 아마 저기의 나무는, 장성한 나무는 성경에 나오는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은 나무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나무가 얼마나 하늘로 솟아있는지, 여러분들 여기 교회 기둥 보이시죠? 이것보다 더 두껍고 더 곧고 더 높이 솟은 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이거든요.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성장한다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겠죠. 또 여기 뭐래요? 우리의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이. 여러분들, 성전을 만들 때, 아니 왕궁을 만들 때 얼마나 아름답게 조각하고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는지, 우리의 딸들이 그렇게 되기를 오늘 성경은 사람들이 기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또 두 번째,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물질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실래요? 하죠. 자,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이렇게 되기를 여러분들 원하시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재정이 가득하기를, 또 우리가 투자한 것들이 때로는 천천의 결과를, 때로는 만만의 결과를 얻기를. 여기서 진짜 아멘 하셔야 되는데 그러고 싶지 않으세요? 막 주식 투자했는데 1000배, 10,000배, 와, 생각만 해도. 또 여러분들, 우리가 가진 것들이 때로는 무너지거나 구멍이 나서 다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든든하게
단단해지기를, 여러분들 그런 걸 바라시잖아요. 그렇죠? 또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우리는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14절 후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대. 자, 우리의 삶을 침노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건강을 침노당하기도 하고 인간관계를 침노당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 앞을 가로막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직장의 문제, 또 우리 젊은이들 미래에 대한 걱정들.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지 않기를, 그리고 슬피 울지 않기를, 그리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지 않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죠. 여러분들 이런 기도들이 여러분들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복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꾸 그런 것에서만 관심을 두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 그래서 15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자녀가 잘 되는 것도 복이겠지만, 물질적으로 안정을 얻는 것, 넉넉한 것, 풍요로운 것도 복이겠지만, 건강하고 미래가 뭐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안전한 것도 복이겠지만, 가장 중요한 복은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진짜이십니까? 여러분들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문제를 당해도, 어떤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 난 걱정 없어, 난 근심 없어, 난 두려움 없어. 여러분들 이렇게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단순히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같이 간다고 무조건 동행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단순히 모시고 있다고 모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져주시며 연약한 나에게 힘을 주시며 나를 좋은 길로, 나를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모신 삶을 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삶, 그것이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삶의 일부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복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살 때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고 건강하다고 여러분들 자만하지 마십시오. 야, 나 신앙생활 잘하나 보다,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셔서 이렇게 누리고 살아가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 살아가면서 그것만,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고 건강하고 뭐 자녀들 잘 되고 이런 것만 바라며 살지도 마십시오. 왜냐?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한 해 동안 복을 바라는 인생이 아닌, 잘 되기만 바라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그것이 참된 복임을 여러분들 기억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2024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모든 복은 어디에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까 읽었던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며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런 복을 누가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래.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설날 되면 여러 가지 하는 풍습 중에 이 복에 대한 풍습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 해 복을 바라며 뭘 이렇게 사서 벽에다 걸어놔요? 복조리, 복을 이렇게 푹푹 푸고 싶은지, 복조리. 그다음에 허리춤에다가 뭐 달고 다녀요? 복주머니, 복주머니 달고 다니죠. 또 우리는 새해만 되면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막. 또 뭐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할 때마다 복자가 새겨진 것을 그렇게 우리는 막 구비하고 삽니다. 그래서 저 결혼할 때도 그거 있었던 것 같아요. 숟가락에 뭐 써 있어요? 젓가락에도 복, 숟가락에도 복, 젓가락에도 복, 이불에도 복, 베개에도 복, 뭐 이렇게 복복복 하는지 막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는 복을 자꾸 얻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복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나님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복, 인간이 누릴 수 없는 복,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근데 그것도 모르고 복복하고 다니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설 명절에 선물 주고 받으셨죠? 우리 자녀들에게 세뱃돈 주셨습니까? 그런데 만약 자녀들이요 세뱃돈을 받는데 세뱃돈을 주는 할아버지 할머니나 부모님을 보고 감사하지 않고 이 돈에만 즐거워서 싱글벙글 하고 있다면 줄 때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좋으시겠어요? 안 좋으시겠죠. 당연하죠. 이놈 벌써 물들었네 막 이러면서 아이 걱정이다 막 이런 마음들 가지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의 시선이 복에게만 꽂혀 있으면 세뱃돈 받을 때 돈만 쳐다보는 아이와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복복하지 말고 복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 인도하시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축복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사경회 때 강사님을 통해서 그런 말씀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하나님, 맞아요? 우리의 하나님. 그래서 선인에게도 악인에게도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오늘 뭐가 달라요? 영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시지만 영접하는 자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다른 그 어떤 것으로는 복을 받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직 예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하늘의 문을 여는 축복의 열쇠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믿으시고 올 한 해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소진영이라는 자매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많이 이렇게 접했는데, 이 마커스라고 하는 그 찬양팀의 그 찬양 인도자가 소진영이라는 분인데, 우리가 잘 알고 부르는 찬양 중에 오직 예수뿐이네, 뭐 주 은혜임을,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뭐 이런 찬양이 바로 이 자매가 작곡한 찬양입니다. 이 자매가요, 간증을 한 것을 제가 봤는데, 25살 때에 갑자기 몸이 으실으실 추워서 감기가 왔나? 그래서 병원을 찾아갔더니 병원에서 큰 병원으로 가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큰 병원에 갔더니 거기서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골수암에 걸린 거죠. 25살 젊은 청년이 이런 일을 당했으니 얼마나 하늘이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매가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단단히 하고 이 암세포를 없애기 위해서 이제 항암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매일매일 4알씩 이 항암약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행히 오빠를 통해서 조혈모 세포를 이식받으면 치료될 수 있다고, 나을 수 있다라는 그런 판정을 받았대요. 그럼 이제 뭐만 하면 돼요? 이 이식 수술을 받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이식 수술을 받으면 하나 부작용이 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한대요. 아이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술을 받으시겠어요? 포기하시겠어요? 아이를 선택하시겠어요? 이 자매는요,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식받는 것을 거부하고 계속 항암약을 먹기로 작정합니다. 그렇게 약을 먹으면서 찬양의 사역을 이어가던 중에 30살, 그러니까 5년이 지난 즈음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제 뭐예요? 임신이죠. 이 암에 걸렸으니 아이를 갖고 원하는데 그 임신하려면 그 약을 또 끊어야 한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내 인생은 왜 이럽니까? 젊은 나이에 암에 걸리고 결혼을 어쨌든 했으니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내 인생은 왜 이러냐며 원망 섞인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대요. 그런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평안한 마음을 주시더래요. 평안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젊은 나이에 암에 걸렸고 결혼을 했지만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원망스럽기도 하고 불평할 만한 상황 가운데서 평안한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인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제 남편을 설득합니다. 의사를 설득합니다. 가족들을 설득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약을 끊어버리고 임신을 위해서 노력하죠. 그런데 뭐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으면 떡하니 아이를 가지면 좋은데 1년이 지나도록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게 됩니다. 1년 동안 약을 먹지 않았잖아요. 그러니 이 암이 어떻게 더 진행됐을지, 어떤 문제가 있을지 그렇게 점점 몸은 연약해 가져가고 사람들은 지쳐가고 의사도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 이제 한 달만 더 참고 기다려보고 더 이상 안 되면 약을 먹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여서 기도했더니 결국 딸 아이를 갖게 되었답니다. 이 자매가 암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아이를 갖지 못해서 힘들 때, 그때 만들었던 찬양이 바로 우리가 아까 예배 때 시작하면서 불렀던 찬양 중에 오직 예수뿐이네라고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이 코드 한번 주실래요? 우리 찬양 한번 해볼까요? 그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자매에게 얼마나 큰 일이었을까요?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을까요? 젊은 청년이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그런데 그때 평안이 임할 수 있었던 건, 그때 위로가 임할 수 있었던 것, 바로 예수님 때문이었음을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보지 못한 한 해를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2024년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때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행복한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때로는 작은 고난도, 때로는 이 자매처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고난도, 그런 것들을 당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그때 낙심만 할 게 아니라, 그때 낭만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면,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면, 여러분들 그때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고 참된 위로를 주시고 참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만 붙들고 나가면 진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됨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자녀의 복도 좋고 물질의 복도 좋고 우리의 안전의 복도 좋지만 모든 일 가운데 평안의 복이, 위로의 복이 넘치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아까 그 만손초라고 하는 그 식물처럼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직장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터전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4년 어떤 복을 추구하고 싶으십니까? 세상의 복이십니까? 그것보단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이 나의 복이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귀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도 너를 통하여 이 땅이, 온 땅이, 온 족속이 복을 얻을지라. 그 은혜의 통로가,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2024년 우리가 살아갈 이 한 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기를,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귀한 한 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